할렐루야. 아멘. 2022년 1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일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 세 곡을 연달아 하는데요. 예수님에 관한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먼저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축복과 주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종이. 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능은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능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네,
다음은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물이 줄지어 함께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주권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원체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절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무너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만성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구원의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한 지었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또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놀라우시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속하신 귀한 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심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영광 되게 하소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주님, 이제 되도록 지난 일주일 도와주셔서 동안 한 어떻게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주여,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사여 주시고,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올해 나의 잘못과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의 벌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며 뒤엎고 아버지의 씨를 뿌리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부족한 말씀 들고 아버지여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교제이자 은혜입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285장입니다. 새 찬송가 285장, 통일 찬송가로는 209장, 주의 말씀 받는 그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85장, 통일 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삼 절입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올 2022년 올해 주신 주제와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더불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정의롭고 공정하게 선거가 잘 진행되어지고 선거운동이 잘 진행되어지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또 사역자와 단체를 위해서 합심해서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저를 드리며 이 시간 건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정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부정적인 것과 거짓과 죄악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장점과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잘 깨닫고 발전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주님께 주신 소명과 역할을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후보들이 나와서 선거를 아버지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공격하기보다는 자기를 피하고 아버지 준비하며 아버지 자기의 아버지 사상과 또한 아버지 목표를 제시하며 아버지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거티브로 올라가기보다는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아버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과 태국의 성당의 선교사님 또한 필리핀의 하나님 아버지 신성재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리셋 사역자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후원은 아버지 기도 후원과 아버지 수정위원 자그마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주셔서 하나님의 뜻한 바 모든 일들을 이뤄가며 무엇보다 그리하여 생명을 후원하는 일에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전체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이고요. 네, 그 중에서 전체를 다 읽진 않고 1절에서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노예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노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2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모세의 유년 시절과 또한 그가 광야에서 미디안으로 가서 살던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대항할까봐 두려워해서 감당하기 힘든 임무와 육체 노동을 시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번성해가자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를 시켜서 어떻게 했죠? 새로 태어난 아이가 남자의 아이라 알면 즉시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죠. 명령을. 급기야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모든 국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뺏어서 던져 죽이라라고 명령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가정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엿볼 수가 있죠. 그렇죠? 정말 암울한 삶일 거예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든 노동을 하는 건 그래도 버틸 수 있다고 해도 자신의 자녀를 태어나자마자 빼앗겨서 자녀를 빼앗기고 또 그 자녀를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얼마나 그 가족의 삶이 우울하고 참 힘들고 소망이 없이 느껴졌겠어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 본문에서 우리는 한 아들을 출산한 레위 여인, 히브리 레위 지파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다름 아닌 요게벳이죠. 그녀는 아이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앞에서 말했듯이 남자아이니까 뺏겨서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해서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아시겠지만 아이는 쑥쑥 크잖아요. 그리고 아이는 방글방글 웃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사표현을 무엇을 통해서? 울음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쑥쑥 자라고 석 달 동안 자라고 또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울음소리 또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우렁차지자 더는 숨겨둘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발각되면 집에서 기르다가 발각되면 빼앗겨서 강에 던져질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이러한 엄마의 품에서 젖먹이를 빼앗아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그 상상하기도 힘든 잔인한 상황이 걱정돼서 예, 더는 아이를 집안에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해서 갈대 상자라고 해서 갈대 이게 파피루스라는 큰 이집트나 그 지중해 연안에 보면 아주 키가 큰 그 갈대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건 그걸로 종이를 만들어. 짓이겨 가지고 종이를 만들기도 하고 그 이렇게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상자 같은 거를 이렇게 엮어서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엮어서 만드는 상자니까 어때요? 구멍 있고 구멍이 많죠. 예. 뭐 바구니 우리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바구니 보면 구멍이 많은데 그 바구니 그 사이사이를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하고 그 상자 안에 아이를 넣어서 강가의 그 큰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운명을, 아이의 목숨을 더 이상 집안에서 길르다가 잡히면 100% 그는 죽는 거잖아요. 그 아이는. 그 갈대 사이에다가 두고서 그때 그 어머니의 심정을 노래로 표현하는 게 있죠. 요괴배스의 노래라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때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의 그 안타까운 내용과 함께 또 하나님을 잊지 않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 내용의 가사로 잘 만들어진 그 노래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아이의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짐작하기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녀는 아이들이 강에 던져지는 것, 특히 이 자기 잘생겼다, 준수하게 생겼다. 엄마의 눈에는 자식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은 다 최고지. 최고로 생기죠. 그 아이가 강에 던져지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운명을 말 그대로 그의 앞날을 요즘 말로 도박을 한 거라고 치면 되죠. 그런데 이 처여씨는 물론 하나님께 지켜주니까 100% 살겠지만 인간적인 확률로 따지면 20%도 안 되는 거예요. 뭐 20%가 뭐예요, 그렇죠? 단 1% 될까 말까. 그 갈대에 있는 그 아이를 누가 보고서 발견해야 되고 첫 번째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야 돼? 아기를 보고서 국률한 마음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데려가야 돼요? 히브리인이 데려가면 안 돼. 그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애굽인이 데려가서 잘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냐고요. 10.8고 나중에 보지만 그 바로의 딸이 보고 금방 알았잖아요. 누구인지 히브리 아이인지.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라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신락 같은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엄마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구니를 만드는 거예요. 바구니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나머지를 바른다는 건 뭐예요?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바구니를 만들므로써 아이 엄마는 자신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아이가 살아남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아이의 누나가 얼마쯤 떨어진 곳에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가로 갑니다. 나일 강은 크게 네 줄기로 되어 있어요. 세 줄기로 되어 있구나. 세 줄기로 되어 있는데 또한 지류가 많아요. 목욕할 정도면은 얕은 거잖아요. 사람이 목욕할 정도면. 그러니까 지류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는 옥토가 생겨요. 농사를 잘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이 있고 범람해서 옥토가 생기는 곳에는 그 고대 문명들이 번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고대 지역에 한 5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가 그 고대에는 문명이 시작된 그 강대국인 나라가 되는 거죠. 하여간 그 강에 아이가 버려졌고 마침 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몸을 씻으러 나왔다는 거죠. 목욕을 하던 중에 마침 발견을 합니다. 그래 몸종에 그것을 가져오게 하죠. 근데 이 바구니를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남자아이가 들어있고 여는 순간 햇빛 때문에 그랬는지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네. 울고 있는 그 아이가 히브리인 아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됨에도 바로의 딸은 아이가 불쌍하게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이 불쌍하게 생각되는 게 두 글자로 뭐죠? 국률. 이 국률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지 않았으면 구속사가 시작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들에게 애써 복음을 전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국률,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는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극렬하게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국률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화해를 하고 용서가 되는 거지. 이 국률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갈라서게 되고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국률이라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공주가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심어줬겠어요? 하나님이 심어준 거예요. 마침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찰나의 7절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아기의 누나가 즉시 바로의 딸에게 달려가 자신이 아이를 돌봐줄 유모를 찾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좀 그 약간의 드라마틱한 게 있어요. 갑자기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이 누나는.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라고. 왜냐면 자신은 아마 이 상황에서 보니까 자신은 그 아직 결혼을 안 한 젖이 안 나오는 그러한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정황을 봐서는. 그래서 유모를 이제 찾으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아이는 자신의 친엄마의 품에서 자라게 되죠. 이런 일은 참 드라마틱하고 계획에도 없었고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진짜 아까 얘기했던 100분의 1의 확률을 얼마나 기뻤을까요? 비록 내가 이 아이의 친엄마다라고 밝힐 수는 없었겠지만 그 아이의 젖을 먹이고 자라는 옷을 입히고 씻기고 하면서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보장이 됐잖아요. 생명이.
공주에 의해서. 여기서 우리는 이 어린 생명을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멋진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전반부에 우리 함께 읽은 10절까지의 스토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짚어봐야 돼요. 거기 이 사실 짧은 스토리 속에 아주 놀라웠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세의 엄마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 그 뭐죠? 아이가 생존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애써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 전념하고 붙잡고 신경 쓰고 안 달래면 낼수록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엄마는 꿈에서도 아들이 이런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어요. 이렇게 되리라고는 계획한 적도 없어요. 그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넣은 거는 그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시길 원했지, 이런 착착착착 계획에 따라서 아이가 안전하게, 또한 아이가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자랄 거리라고, 특히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이 기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계획도 하지 않았죠. 그 일을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이의 누나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누나는 어머니의 그 사랑에 의한 그 아이의 노여짐과 그러니까 바로의 딸에 대한 구원 사이의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고리 역할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구원자도 아니고, 그렇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무슨 역할이요? 고리 역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의 엄마가 하나님의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 숲에 이제 놓고 떠났을 때 아이의 누나는 먼 발치에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지켜보다는 단어를 정확히 표현하면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딴 데 안 쳐다보고 그 아이를 주목하고 있었다. 아이가 어떻게 될지 주목한다면 걱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이의 구원을 소망한다, 마음을 담아준다. 바로의 딸이 아이를 발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둘 때 기지를 발휘했어요. 왜냐? 마음을 거기에 쏟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봐줄 유모를 구해오겠다고 즉시 제안을 했죠. 요 말도 참 지혜로운 말인 거예요. 돌봐줄 유모를 구해오겠다. 그래서 그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땠기 때문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엄마를 통해서 계획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 계획 중에 시작을 아이의 엄마를 통해서 시작하신 거고요. 또한 아이의 누나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가 쓰임받을 준비가 됐다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 가지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지금 있는 상황. 또 아니면 주님이 주실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요. 누굴 만나게 하실지 모르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저 기다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또 반대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경험은 있지 않은가.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쓰임받는 경우, 준비하고 있는 경우, 놓쳐버린 경우. 만약에 놓쳐버린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아이의 엄마와 누나는 각자 다른 역할을 했죠. 엄마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시작점이 되어줬죠. 누나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결고리가 되어줬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리를 떠났지만 또 한 사람은 그 자리를 머물면서 어떻게 했어요? 지켜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나가 엄마를 비판할 수가 없죠. 엄마는 그게 그 역할이었고, 엄마는 또 누나에게 왜 거기서 지켜보고 있냐고 얘기할 수 없죠. 누나의 역할은 그것이 누나의 역할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거기 있느냐? 왜 그걸 하느냐? 왜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모양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어떤 모양으로 쓰여지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어쩔 때는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두 사람의 역할은 각각 달랐지만 두 사람의 역할은 똑같이 중요했어요. 그 중에 한 역할이라도 빠졌다면 지금 쓰여져 있는 성경의 이 스토리, 2장의 이 전체 스토리는 어긋나게 돼요. 그렇죠? 한 사람의 역할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의 역할도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에 정해주신 역할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정해주신 역할에 따라.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사모는 사모로서의 역할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왜 나처럼 안 하냐라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게 없어요. 그러지 말고 흠이 보이거든 또는 왜 그럴까라는 마음이 들거든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사람, 바로의 딸. 내 역할도 하나 있었죠. 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뭘까요? 다 여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남성 위주의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곳곳에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에 누가 등장해요? 여성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성경은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또는 부족한 자, 열세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높은 자, 큰 자, 갖춰진 자, 유력한 자들을 들어 쓰시기보다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바로의 딸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지어줘요? 모세. 모세라고 지어줘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 모세라는 말은 이집트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누가 지어줘요? 바로의 딸이 지어줘요.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뜻이 뭐냐면 건져내다 라는 뜻이에요. 바로의 딸이 왜 히브리어 발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름이 모세로 하여금 자라면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아이 이름 부를 거 아니에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름대로 된다 그랬어요. 정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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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정민이 되는 거예요. 그 뜻대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제 이름의 뜻이 바르게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됐어. 그럼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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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어떻게 되죠?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죠. 그의 뜻이 건져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 공주로,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무리에 이렇게 놓여지고 공주로 발견되고 공주가 거둬들이는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하나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과정 자체가 모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는다고요? 건져내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요. 그럼 그의 이 탄생부터 일어났던 그 어린 시절의 이 일 자체가 그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라면서 계속 자기 이름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될 사람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뿌리를 되새기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그 순간 모세의 형제들, 자매들 또한 자기의 민족들은 자신을 키워주고 있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무자비한 압제를 받고 살고 있죠.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돼요? 그에게는 부와 그리고 당시에 가장 발달되었던 애굽의 교육, 그 다음에 안락함 속에서 특권을 누리며 누구의 딸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의 뿌리는 히브리인이지만 당대 가장 고상하고 가장 발달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요. 몇 살까지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자라기만 했겠어요? 누리며 살았겠죠. 그냥 누리며 살았겠어요? 또 그것을 배운 바를 실천하며 살았겠죠. 누구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로의 딸에게도 앞에 아이의 엄마 그리고 누나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역할? 모세를 성장시키는 역할, 모세를 키우는 역할을 함께 시킨 거예요. 각각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왜 그녀가 강에 버려진 히브리 아기에 관심을 보였는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률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키우는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그의 백성들을 이끌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쓰임받으며 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뒤쪽에 한번 가볼게요. 성인이 된 모세. 나이가 얼마 됐다고요? 40. 40. 자, 그가 어느 날 밖으로 나갑니다. 이 밖으로 나갔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 이전에도 민족에 대한 히브리 민족에 대한 마음을 두고 정규적으로 자주 돌아보고 히브리 사람들을 사귀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가 가장 히브리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밖으로 나가서 자기 민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요? 그가 뒤에 일어나는 사건에 보면은 그가 감정이 자기 백성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에 보세요. 어느 날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종들을 때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모세는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때린 그 남자를 어떻게 합니까? 쳐 죽여요. 때려 죽여요. 그 정도로 어떻다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어땠다고요? 자기가 이미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모래 안에 모래로 묻어버립니다. 이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모세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가가 누구예요? 모세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 뜻은 뭐냐면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이들에게 아픔과 고충을 덜어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원통한 일을 당했다는 게 구박학대를 애굽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노동을 시키면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누구 손? 모세의 손. 그 뭐야? 모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다시 말해서 이 모세를 자기 히브리어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줄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젊은 모세는 자신이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에도 그의 민족에 대한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록 그는 애굽에 유복하게 애굽에서 자랐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의 민족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13절에 다음날 모세는 다시 밖으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자기 민족끼리 싸워요. 히브리 사람 2명이 싸우고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 다가가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곧 동포를 치느냐고 하자 모세는 그에게서 원치 않았던 대답을 듣습니다. 모세는 원래 내심 어떤 생각을 들었다고요? 자기가 그들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돌아온 대답이 이래요.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더라.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래요 이 사람이? 너는 지도자가 아니다. 누가 널 지도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의 대답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이미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셀럽인 거예요. 이미 유명한 사람이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미 다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널리 알려졌는데 이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니까 곧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애굽 왕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는데 애굽 왕의 입장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자신이 세워놨던 파수꾼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감독자를 때려 죽인 거예요.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비록 가르쳐주진 않아도 그 계획에 모세가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물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굉장히 무서운 거지만 이런 식의 누구를 죽이고 하는 방법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어긋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인 거예요. 더군다나 더 심각한 거는 이 히브리 남자 때린 가해자가 모세나 그의 리더십에 대해 일말의 존경심도 인정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물을 때 여기 이 문구에서는 오히려 적으로 간주하는 느낌이 나와요. 모세의 리더십에 굴복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서로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인격이 갖춰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공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근데 전혀 존경할 만한 게 없고 전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막대하게 돼요. 사람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는 모세의 리더십에 굴복한 마음이 전혀 없었고 또한 모세의 동정인 히브리 사람들은 이와 마찬가지로 그를 지도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서로가 그런 거죠. 아직 모세가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 반쪽짜리다. 히브리 사람들 안에서는 모세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모세는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와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위세를 두고 사람까지 죽이고 막 사람들의 분쟁이 있는 가운데 막 끼어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모습. 그런 상황을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시느냐?
그를 이제 훈련시키시는 방법을 택하세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되죠?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달아납니다. 어디로 달아납니까? 미디안. 아니, 그 전에 광야를 광야. 가로질러라는 말이 중요해요. 광야. 광야를 가로질러 수백 킬로나 떨어진 미디안 지방을 향합니다. 미디안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건너면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미디안 땅을 광야를 건너갈 때는 어떤 신분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도망자, 죄인, 살인자, 패배자, 배척받은 자. 근데 나중에 보세요. 다시 광야를 거쳐서 애굽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또 가요? 광야. 그래서 이 광야는 외롭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이 광야는 지금도 하나님이 종종 우리들에게 쓰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듬어지기를 원하실 때, 또한 우리가 훈련되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뭘 줘요? 광야와 같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한탄하고 우리들도 한탄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어떻다고요? 다르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영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오늘의 본문의 모세처럼 40세의 모세처럼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거절하시고 그를 광야로 모시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으로 향하는 광야를 걷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 자기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광야로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만드실 계획을 짜놓으시고 아마 하나님은 설레고 계셨을 거예요. 이 모세를 자기가 이렇게 잘 만드시고 점점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날이. 그 연수로는 40년 후가 됩니다. 출애굽할 때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돌아올 때가 또 40년 후예요. 그런데 중요하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그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미디안 지방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 자신의 양도 아니에요. 그 광야를 헤매면서 그게 40년,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이 그게 짧아요? 그렇게 보내도록 하나님이 돌아가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아멘. 반드시 있다는 거죠. 아멘. 자,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미디안에 도착했어요. 모세가 찾은 것이 어디죠? 우물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물도. 저는 이 모세의 우물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우물가를 떠올렸어요. 여튼 그 얘기까지 하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딸들을 도와줬죠. 그렇죠? 7달이 양을 치고 이제 물을 먹이려고 왔는데 목자들이 쫓아내니까 또 도와주고, 결국 이런 모습 속에서도 그 씨앗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그 씨앗. 어떤 씨앗이죠? 공의로움. 공의로움은 하나님의 그 성품인데 모세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다듬어지고 더 제대로 돼야 되겠지만은 씨앗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민족을 이렇게 학대할 때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나, 자기 민족끼리 싸울 때 그것을 말리는 것이나, 또 여기서 이렇게 우물가에서 이렇게 연약한 여자들을 돕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그 마음속에 심어져 있었고,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있었다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다듬으시는 과정 중에서 그것이 나중에 크게 쓰이죠. 그 출애굽 과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그 광야에서의 그 40년 동안 또 생활이 있잖아요. 생활 가운데서 모세의 모습들을 보면 이 지금은 다듬어지지 않은 이 공명정대함이 크게 발현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편에 다 죽이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맞서서 자기 민족을 보호하는 모습이라든가, 또한 그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고 그 모습에 따라 사는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요? 네, 정의, 공의를 지키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다듬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미디안 제사장의 이름이 루엘이에요. 루엘은 7딸이 있었고 그 딸 중에 한 명인 십보라라는 딸을 아내로 맡게 합니다. 근데 그 십보라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이름을 뭐라 그러죠? 게르솜이라 그래요. 그 게르솜이란 뜻이, 이름에는 항상 뜻이 중요하다 그랬죠. 무슨 뜻이죠? 낯선 곳이라는 뜻이에요. 나그네 되었다. 낯선 곳. 지금 내가 있는 이 미디안 땅은 낯선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곳은 내가 정착할 곳이 아니라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모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미디안에 사는 동안 애굽 왕은 죽습니다. 죽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이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해요. 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심히 염려하셨다. 국률의 마음이 또 이제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억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게 뭐죠? 뭘 기억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렇죠. 야곱에게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억하십니다.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아멘. 우리 새 여인을 보면서 다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어쩔 때 이렇게 쫓겨났어요? 도망갔어요? 교만할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면서 뭘 없애야 돼요?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마음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겠다는 마음을 키워야 돼요. 모세처럼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준비하고 갖춰줘야 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큰 일, 더 선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경험이 좋은 경험이든 또는 생각하기도 싫은 나쁜 경험이든 또는 내가 죄를 지었던 경험이든 또는 내가 죄를 이겨내고 좋았던 경험이든 모든 경험을 다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 중에 준비 중에 가장 큰 준비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힘대로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하신다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밀하게 진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 생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정의를 사랑하고 민족과 국가를 사랑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모세처럼 연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되는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함께 찬양합니다. 모세에게 미디안 지역이 자신의 집은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이 자신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고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죠? 저 천국에 있죠. 그 찬양 신나고 빠른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합니다.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3절입니다. 그 영광의 땅에 나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세의 그 혈기왕성하고 젊었던 그 시절의 모습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철저히 갖추어야 돼. 우리가 갖춘 것으로 준비한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헌금 하나님께 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한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약속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로 왕궁과 광야의 생활을 통해 겸손한 자로 훈련되어 주님께 쓰임받은 모세처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준비되어 복음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